3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물에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속죄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꼭 헌금을 얘기하실 때 심지게 하십시오. 심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경기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억양 투게 서울 사람들의 억양이 있고 경기도 사람들의 억양이 있습니다. 그 억양을 따라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심지게 하십시오. 심에 닿는 대로 또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의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약점은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심지게 하십시오. 힘에 닿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부담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의 깨끗해지게 되는 규정 가운데서 그 깨끗해지는 규례를 받아야 될 대상 가운데서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일터로 돌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가 3번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는데 다른 제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게 됩니다.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서는 비둘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게 되면은 곡식의 것을 가지고서 번제를 해서 태워버릴 수 없게 되니까 곡식 같은 경우에는 소제를 가지고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꼭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온전하여서 고침받아서 깨끗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양을 3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1마리는 잡되,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한 소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는 형편이라고 하면은 그냥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양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누군가로부터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영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머무는 그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그의 몸을 확인하게 되는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보상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챙기고 돌봐주었던 그러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만큼 마음을 다하여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에 재산이 수천만 불, 수억 불의 돈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불, 수억 원이 있고 수백억이 있는, 억불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마운트를 보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하지만은,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금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사회 속에서의 구성원의 책임과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서 꼭 그렇게 보상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은, 회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또한 믿음의 책임도 다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21절서부터 32절까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던 규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표현하는 말이 심에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심이 되는 대로라고 심이 미치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심에 미치거나 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할 수 있는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이 12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시게 되었고, 그의 삶에 전부를 드렸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헌금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처럼 헌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캐시로 헌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헌금이 거기 안에 5불짜리가 들어갔는지 20불짜리가 들어갔는지 100불짜리가 들어갔는지 체크로 이렇게 더 많이 썼는지 아무도 알질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액수를 누군가가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성전 앞에서 이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어떻게 캐치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동전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딸랑딸랑 톡톡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은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요만한 돈과 큰 돈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소리의 묵직함의 차이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판단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부자가 헌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지 기억하시겠죠? 저 헌금통에 돈통에 헌금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 둘이 톡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르륵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오래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리가 크고 요란하게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존재가 구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경험이 짧은 사람이 있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여서 정말 천방지축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눈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명함과 엄격함과 가혹함 앞에 우리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질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웰컴하여 주시고, 내가 돈이 적다라고 하여서 너는 좀 저 뒤에 앉아있고 좀 나중에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 제일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레위기 14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얻고 질병의 저주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과부의 두렙돈 딸랑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보게 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 가운데서 되게 가볍게 얇게 떨어진다, 묵직하게 떨어진다, 하나 둘만 떨어진다, 그리고 쭉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구분하고 따지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던 사람들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판단하는 것이지요.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4장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자도 회복되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아서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을 향해서 굳이 부담스럽지만은 양을 바치라고 말하게 되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눈과 잣대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면 심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그 모습들은 다양하게 말하게 되었던 것의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서 몸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심에 미치는 대로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두 번은 심에 미치는 대로 말하게 되는데 반대로 심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다 심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힘이 없느냐 능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과 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과 힘을 자랑하고 그분의 구속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회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다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가난함이 있고 마음의 가난함이 있고 육체의 가난함이 있고 능력의 가난함과 모자람이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고 처지이고 삶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고침받기를 원하셨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셨고 또한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예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새 힘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복과 기쁨과 감격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비할 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세상의 소리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 회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심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주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